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율법이요 선지자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자 하면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으로 대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감람산에서 잡으신 다음에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래서 밤이 새도록 신문을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었습니다. 공회로 끌려가셨습니다. 70여 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바리새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스도냐? 여러분, 그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 곧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오시는 분을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어떤 분이었을까요? 다윗이 이방 민족을 모두 정복하고 다윗 왕조를 세웠듯이 로마와 같은 지금 이방 민족을 멸하고 다 몰아내고 구원해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 다윗 같은 분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유와 풍요, 그리고 이 다윗 시대의 신정 국가와 같은 이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를 확인하려면 이와 같이 예수님을 잡아 끌고 와서 신문해서는 안 됩니다. 니고데모처럼 정중히 찾아와 여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놓고는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행동을 보아서는 전혀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라 대답하여도 그들은 믿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왜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 하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 죄를 덮어 씌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로마에 불복종하는 자로 그 혐의를 씌우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로마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 제국의 신적 존재는 로마 황제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한다면 예수님은 로마 황실을 위협하는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은 드디어 죄를 찾은 듯하여 여러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고발하죠. 이러한 사실로 보아 이 유대 지도자들이 혈안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이 재판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신문하고 빌라도 재판이 넘깁니다. 그들은 충분히 예수님께 대해서 비인격적이고 가혹한 행동을 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에도 몇 군데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상당히 그 표현이 절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가 예수님의 재판을 보는 관점입니다. 말하자면 누가는 우리 예수님께서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할 정도로 많은 조롱을 당하고 또 육체적으로도 몸이 다 상할 정도로 채찍에 고통을 당한 것에 그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면서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이러한 것에 누가는
중심에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의사이죠. 그래서 그는 분석하고 해부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요, 십자가 고난의 그 핵심을 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리가 예수님께 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인간의 죄가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무엇인가. 유대인들은 예수님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증거로 잡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 라고 말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무엇이 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아니하는 것,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누가복음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가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나실 거룩한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제일 먼저 명명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네,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엔 비천한 자신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이 마리아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족 엘리사벳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은 자가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믿은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 골리앗을 물리치시죠. 사울 왕은 그 다윗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이 사울 왕은 이 하나님의 뜻인 다윗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을 때에 이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잦은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안정되지 못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부터는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겁니다. 사울 왕 시대와는 달리 다윗 왕 시대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주변 나라들을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기 전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이 사실을 반대하려 했습니까? 누가복음 4장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십니다. 마귀가 나타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라, 그렇게 요구하죠. 그러면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모든 권위를 주겠다고 그렇게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마귀에게 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재판 현장을 보십시오. 누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지금 그들을 따르고 있는 유대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없었을까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증언했지요. 여러분, 당시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유다 지도자들도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한 말은 참일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왔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 보는 순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기도하셨죠. 그러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셨죠. 이 세례 요한은 이 소리를 듣고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이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면 그건 참인 것입니다.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죄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이 곧 죄라고 누가복음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약속의 땅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 보고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 정탐꾼은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죄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믿음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자들은 모두 다 우리가 이기지 못하리라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복이 되며 믿음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아들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죠. 네, 그들이 신문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죄목을 붙입니다. 3가지 죄목을 예수님께 붙이죠. 그 첫 번째는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세 번째, 자칭 왕 그리스도라 했다. 즉, 이 3가지 죄목은요, 로마 통치에 도전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죄목을 붙이는 것이죠. 그러나 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전혀 예수님께는 그런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 줄 알고 갈릴리 관할 분봉왕인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 역시 예수님께로부터 죄목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벌써 두 번째 무죄의 선언을 받은 것이죠. 헤롯은 하는 수 없이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이제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모든 백성을 다 불러 모읍니다. 빌라도는 첫 번째 법정에서 무죄, 두 번째 법정인 헤롯 왕 앞에서도 무죄. 그러면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무죄를 선언하고 예수님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법정에서 있었던 신문의 과정을 다 설명하죠. 유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법정에 끌고 온 것은 백성을 미혹한 자라는 제목이었다 하면서 이제 설명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요.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여기서 미혹하는 자, 이 말은요, 이간질시켜 사람을 그릇되게 인도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하기를 우리 백성을 잘못 인도하여 로마로부터 유다 백성들을 이간질시키는 일을 이 예수님이 했다고 그들은 고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보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와 로마를 이간시키신 적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로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에 대해서 반대한 적도 없으셨습니다. 도리어 로마 백부장의 그 간청을 들어주신 예수님이시죠. 어떤 사람은 어떤 특정한 나라가 싫으면 그 나라의 백성들에 대해서도 혐오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를 침략하거나 지배한 그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유다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로마 백부장이 자신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께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하죠.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가 유다를 지배하고 있다고 로마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면 과연 그 로마 백부장의 척을 들어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종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즉시 그 길로 가시죠.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그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사 족을 낫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 로마 백부장의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나라와 백성에 대해서 차별하시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심지어 원수된 자까지도 품으시는 넓은 품이요 관용하시고 용납하시는 주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십자가로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런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로마와 유대를 이간질시키는 사람으로 그들이 죄를 덮어 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며 믿지 않으려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나라 가치, 다 품으시는 하나님의 나라 가치, 누구든지 긍휼로 여기시는 하나님 나라 가치, 그리고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납하는, 사랑하는, 담을 허무시는, 차별을 허무시는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 이 모든 것을 송두리째 부정하려 드는 이 유대인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임을 누가복음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와 헤롯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과연 이간질시키는 죄인임을 발견해 내었습니까? 여러분, 빌라도는 로마 총독입니다. 로마 법 앞에서 어떻게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헤롯은요, 아주 교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활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이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선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는 죄가 없으니 그냥 매질해서 넣어주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7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에 말씀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생략했어요. 근데 마가복음 보면 15장 6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6월절 명절에 죄인이라도 사면시켜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빼놨어요. 왜 이 누가는 이 말씀을 생략했을까요? 여러분, 백성들이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최종 선고를 지금 숨죽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분명히 빌라도 총독이 유죄 판결을 내릴 줄 기대하고 경청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무죄를 선언하는 거예요. 순간 그들은 당혹해했습니다. 잠시 할 말을 잃어버린 것이죠. 극도로 침묵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서로 말을 할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극도로 침묵할 때가 더 무섭습니다. 침묵 다음에 그 다음에는 폭풍 같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없음이라 생략한 이유는 지금 유대인들의 그 침묵하는 것과 그 다음에 폭풍같이 일어나는 소리를 극도로 표현하기 위해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정말 극도의 침묵 이후에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지르죠.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렇게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 무리들은 예수님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죄악의 극치이죠. 대신에 누구를 놓아주라고요? 바라바입니다. 바라바야말로 누구든지 다 알고 재판에 결정난 밀랑과 살인으로 옥에 갇힌 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이 죄를 놓아주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없애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와 백성 간이 막 실랑이가 일어나지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빌라도는 또 얘기했지만 그들은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가 드디어 세 번째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는 왜 빌라도가 세 번씩이나 나는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고 선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선 이 빌라도 법정은 가장 합당한 법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확실히 죄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태도를 취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만나는 1:1 개인 영성, 그것을 잘 유지했습니다. 아주 소란스럽고 실랑이가 벌어지고 그 혼란하고 복잡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홀로 1:1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 개인적인 영성, 개인적인 기도,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뜻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모든 권세를 멸하실 것에 대해서만 침묵하면서 이 시간들을 예수님은 보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이때 사실 우리는 말을 아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처럼 혼란스러운 때에 하나님과 1:1로 만나는, 하나님과 1:1로 더 관계를 잘 맺는, 영적 관계를 잘 맺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회 생활에서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1대1 만남의 영적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주께의 뜻을 두고 묵상한다면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죄악의 권세를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주님의 태도를 본받아서 이 혼란 시기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